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수요일날 보니 참 반갑습니다. 예,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이 수요일 아침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사오니 오늘 하나님의 큰 은혜를 기억하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를 찾는 못 들은 자들부터 할게요. 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힘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힘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힘하소서. 우리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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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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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계속하여서 우리 사대 교회 살아있는 교회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먼저 지도를 한번 볼까요? 사대 교회가 어디쯤에 있는지. 예, 저기쯤에 있습니다. 7개 교회가 다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대 교회가 저곳에 이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사대라는 곳이요. 지금은 현재 지명은 사르디스라는 그런 지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이 사대라는 뜻은요, 남은 자, 남은 물건, 이제 그런 뜻입니다. 트몰루스 산기슭의 삼면이 절벽이고 남쪽만 경사진 비탈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절벽 쪽으로는 침입을 못하고 비탈길 쪽으로만 이제 올라올 수가 있는데 거기를 막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요충지,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이 사대는요, 루디아 왕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트몰루스 산에서 발원하여서 도시 인근을 흐르는 이 픽토르강, 거기에는 사금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 금화와 은화를 생산했던 이제 그런 곳이었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또 부와 명성을 누렸던 그런 도시입니다. 그때 이제 나온 금화로 만든 그들이 통용했던 금화가 이제 이런 모습입니다. 예, 이런 걸로 만들었죠. 그래서 이 또한 우리가 알고 있지, 옛날에 들었던 이 황금의 손대는 것마다 다 금으로 바뀌었다는 이제 그런 신화가 있는 마이다스 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전설의 근원지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손에 닿는 모든 것들이 황금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곳에 황금이 그렇게 많다라는 그런 전설이 있기도 했습니다. 지도를 보면요, 이 루디아 왕국이 어딘가 하면요, 지금 교회가 있는 그곳입니다. 아까 저 맨 밑에가 이집트 왕국, 그 다음에 바벨로니아 왕국, 그 다음에 저 위쪽이 메디아 왕국, 그 다음에 이 사대교회가 있는 곳이 루디아 왕국에 그런 속해져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 시대 때에는 이 사대는 난공불락의 견고함 때문에 우리를 누가 점령하겠는가, 그리고 방심하다가 페르시아한테 점령을 당합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침략으로 도시가 약탈당하고 그때 루디아 왕국이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주 17년에 지진으로 그나마 또 초토화가 되어집니다. 그것을 티베리우스 황제의 후원으로 재건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재건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유적지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신전, 우상을 섬겼던 신전 기둥들이 저렇게 남아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요, 뭐 건물 하나 있죠. 이제 그게 사대교회 모습입니다. 교회 사대교회가 저곳에 있었고요. 그리고 내부를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제 사대교회 유적이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이 사대의 특징은요, 과거의 영광을 먹고 사는 겁니다. 과거가 현재보다 더 나은 거죠. 현재는 이 모습이지만 과거에는 굉장히 화려했던 그런 것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캄보디아의 앙코르와트, 이탈리아의 로마, 체코의 프라하, 러시아의 모스크바, 그리고 그리스의 많은 도시들과 같이 이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한때 옛날에는 굉장히 화려하고 부와 명성을 누리는 도시였지만 지금은 사실 별 볼일 없는 그런 도시들인 거죠. 이 사대교회의 초대 감독은 바울의 제자였고 7 집사 중에 하나인 클레멘트가 초대 감독이었습니다. 2세기경에는 유명한 변증론자 멜리톤이라는 사람이 감독이었고요.
사대교회가 배출한 순교자에는 테라폰 그리고 아폴로니우스가 유명합니다. 주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릴 때에 이 사대교회는 아르테미도루스 감독을 파송을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고트족이 침입을 하여서 이 사대교회를 파괴하게 되었고 지금 저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이 사대교회는 이 사대 도시와 마찬가지로 한때 크게 부흥했다가 쇠퇴한 교회이고 쇠퇴한 도시입니다. 왜 사대교회는 그 좋았던 믿음을 잃게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 사대의 부유한 환경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독이 되었습니다. 사대는 금화가 풍부한 무역 도시였고 연회가 축제가 오락이 많이 난 도시였습니다. 그냥 돈이 많으니까 그냥 맨날 축제입니다. 맨날 도시에 축제가 벌어지고 우상을 섬기는 또 신들을 섬기는 그런 잔치들이 벌어지고 그랬었죠. 그래서 돈, 쾌락, 권력을 중심으로 했던 도시가 이 사대라는 도시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이 황금을 소유를 하죠.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이 주객이 바뀝니다. 나중에는 황금이 사람을 소유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결국에는 죽음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사에 조금 비교를 해보면은 이 사대교회는 1517년부터 1790년까지의 이 국가교회 그리고 명목상의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나라의 종교가 기독교이긴 한데 그게 그다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물어보면 우리는 기독교 국가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하는 짓을 보면은 기독교 국가가 아닌, 그리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사는 것을 보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대표하는 것이 이 사대 교회, 또 이 1517년부터 1790년까지의 그런 교회의 모습들인 것이죠. 이 사대 교회에 주신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거의가 책망입니다. 칭찬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나마 이 소수의 신자들이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소수의 인원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죠. 뭐 그게 위로가 되긴 하지만 뭐 호화로운 이곳에 정작 생명력을 잃어버린 그런 모습이고 그런 교회였습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인간이 살아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목적에 비춰보면은 하나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사람인 겁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않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뭔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인 겁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들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상에는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은 실제로는 죽은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고 죽었으나 여전히 살아있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많은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또 아브라함도, 또 수많은 이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이미 죽었지만은 그 영향력이 지금 우리한테까지 미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 아브라함에 대해서 성경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가 죽은 지가 언제입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의 삶, 그의 삶의 여러 가지 그런 모습들,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 요셉 모두가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살아있는 자가 그런 뜻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 신앙의 유적들이, 흔적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믿음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이 되어지고 모델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인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온 인류에게 구원을 주시죠. 예수님께 비할 수는 없지만 세상에도 고귀한 죽음을 맞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죽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감동이 되어지고 또 그들이 남겨준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생각이 나게 되어지고 교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생명이 되라라는 의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이 되라는 의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의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생명에 내가 잠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빼면 뭡니까? 죽은 겁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닌 것이죠. 기독교에서 예수님은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라고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성령과 말씀, 이 사역자의 긴밀한 연관을 나타내시는 거죠. 7 영, 7 별, 7 촛대 우리가 그때 다 배웠죠. 이 사대교회에 필요한 것은 사역자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사역함으로써 교회에 생명을 주는 것, 교회를 살리는 겁니다. 성령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늘 잠자게 되어 있고 늘 죽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깨워주셔서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고 우리가 생명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래서 생명의 영, 살리는 영으로 하여금 부흥되어지고 활성화되어지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이 사대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희들이 살은 것 같지만 너희들은 죽은 거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대교회의 영적인 죽음, 영적인 파산을 선고하시는 겁니다.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들처럼 이 질서를 어지럽혔던 이 발람이나 니골라당이나 이세벨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사대교회는 전통이 있었고 그들은 돈이 있었고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건물이 있었고 명성이 있었지만 사실 그게 유명무실했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굉장히 부유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들의 영은 실제로는 죽어 있었던 겁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 신자는 죽은 신자인 겁니다.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신앙인은 죽은 신앙생활인 겁니다. 시체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멀리하게 만들죠. 그런데 더욱이 심각한 문제는 죽은 사람이 자기가 죽었다는 것을 모를 때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죽음은 자신의 죽음이 아니라 타인의 죽음인 것이죠. 다른 사람이 죽은 것을 우리는 인식하지만은 내가 죽은 것은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삼손도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셨을 때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비극을 당하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회개하고 그럴 때 그는 원수를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책망이 무엇인가 보면 첫 번째는요, 이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 아닌 사람들의 앞에 명성. 이 사대는 부유한 도시였다고 그랬습니다. 사대교회도 틀림없이 재정도 든든하고 또 부족함이 없었을 겁니다. 건물도 웅장하고 아름답게 지어 놓았겠죠.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우리가 사진에서 봤지만은 우상 섬기는 신전 옆에다가 교회를 지어놨습니다. 거기다가 교회를 짓게 했을까요? 못하게 했겠죠. 건물을 가리기도 하고 저기에 교회 건물이 지어졌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하겠죠. 근데 왜 저기다 지을 수 있었을까요? 그만큼 부유했던 겁니다. 돈 주고 허락을 받을 수 있을 만큼, 또 저들이 가진 재정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인정받을 만큼, 그 정도로 그들의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부족함이 없었지만은 건물도 아주 아름답게 지어 놓았을 것이지만은 그것뿐이었다는 것이죠. 세속주의, 물질주의가 서서히 그들의 영성을 갉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삶,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지지 않는 삶,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이 끊어져 가고 있는 삶, 그들은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대가 얻은 이름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뿐의 영성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명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만 명성을 얻은 겁니다. 생명의 근원 되신 주님과 연결되지 못하고 교제가 끝이 나고 신앙생활에 열매도 없는 그런 신앙적인 사망을 그들이 걸어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물질적인 풍요와 여유가 오히려 화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물질들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나중에는 주객이 바뀌죠. 물질이 하나님이 되어지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것을 물질을 얻게 하는 도구가 되어져 버리고, 그러면서 저들은 지옥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우리 작품 하나 볼까요? 쾌락의 정원이라고 하는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1500년부터 1505년까지 히에로니무스 보쉬라는 사람이 그린 것이고요. 목판에다가 유채화로 그렸습니다. 또 마드리드 프라도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는 작품인데요. 병풍같이 생긴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판으로 되어 있고 이 양쪽을 접으면은 병풍처럼 세워놓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겁니다. 이게 나무에다 그렇게 그린 것이죠. 우리가 뭐 자세히 좀 보이진 않지만은 언제 시간 될 때 한번 찾아보셔요. 쾌락의 정원. 이 그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아름다운 미인의 죽음, 찬란한 문명의 몰락, 그런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의 그림은요, 세상의 가치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게 행복한 거냐? 정말 그게 아름다운 거냐? 정말 그게 화려한 거냐? 그런 질문들을 던지죠. 19세기 미국의 2차 대각성 운동, 신앙 부흥의 운동 때에 이 영국의 신문들은요, 미국에 만연했던 부패를 15세기 이탈리아 화가 이 보시의 이 쾌락의 정원에 비유해서 보도를 합니다. 그만큼 이 쾌락의 정원이라는 그림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작품은 세 폭의 제단화입니다. 제단에 올려놨던 그런 그림이죠. 두 날개를 열면 중앙에는 인간 세상을 묘사를 합니다. 좌측에는 에덴 동산, 우측에는 약간 이제 어두컴컴한 그림은 지옥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타락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죄지은 이들이 겪게 될 지옥의 모습들, 그리고 가운데는요, 여기도 타락해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낙원과 지옥의 중간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가운데 있는 게 세상입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낙원, 그리고 이제 어두컴컴한 것이 지옥.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에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이 주신 낙원과 지옥 사이에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이 세상에서는 굉장히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타락한 일들이. 세상에서는 에덴 동산도 경험을 하고 지옥도 경험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이제 그런 질문을 던져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지옥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형벌에 빠져서는 안 되겠다는 경각심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천국을 경험하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는 그림이 바로 이제 이 그림인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이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여기에 따라서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되찾는 것인가, 아니면 지옥으로 떨어지는가, 이런 결정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이제 그러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보슈는요, 이 중앙 패널에 섬세하고 화려한 색채로 풍요로움 가운데 쾌락을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혼란함, 그것을 그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작게 다양한 것을 그려놨기 때문에 한번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고 이렇게 확대해서 보시면 되게 재밌습니다. 타락과 음란한 모습들을 많이 그리고 있고요. 우측 패널에서는 다가올 지옥의 끔찍한 모습, 어두운 배경에 찔리고 떨어지는, 잘리는 그런 기괴한 피조물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고요. 지옥에서는 세상에서 행했던 모든 악행이 거꾸로 자신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사건도 그렇고,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을 살린 것,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기사, 또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런 기사들도 나오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야 되는 그러한 위치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한 것이죠. 부활의 예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또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붙들어야 하죠. 그래야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한국 교회도 살아날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이 하신 책망은 뭔가 하면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페이지 보여주시면 돼요. 예. 첫 번째는 하나님 아닌 사람들 앞에 명성을 가지고 있었다. 또 하나의 책망은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였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요,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하나님이 찾아봤는데 온전한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4대 교회의 행위가 온전하지 못하고 책망을 합니다. 행위가 있기는 있었지만은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을 최고로 여기는 삶이죠. 근데 이 4대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결함투성입니다. 명성과 실체에 커다란 차이가 있었던 것이죠. 인간이 볼 때는 굉장히 명성을 가진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었다고, 위선이었다는 겁니다. 이 위선자라는 말은요, 헬라어에 히포크리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석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곧 말의 이면에 감추어진 것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위선자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연극 배우, 곧 등장인물의 모습을 형상화한 가면을 쓰고 연기하는 자. 그리고 세 번째 의미가 위선자, 표리부동한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선자란 말은,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은 위선자, 표리부동한 사람,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사람, 이 4대 교회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진면목은 숨기고 종교 놀이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되게 심각한 얘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나는 잘 믿고 있었는데 사실 우리 안에 진정한 그런 마음은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그렇게 섬기고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진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는 진짜 내 마음은 없었다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종교 놀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양으로 교회 다니는 것이죠. 교양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고 누군가 물어볼 때 그래도 좀 그럴듯한, 나는 교회 다닌다고,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나는 성당 다닌다고, 나는 절에 다닌다고 종교 놀이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해보죠. 나는 혹시 종교 놀이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섬김이, 하나님을 향한 그런 영광의 그런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사명에 대한 그런 마음이, 순종의 마음이 정말 있는 것인가? 우리가 늘 점검하고 체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화를 내실 때가 몇 번 있습니다. 언제 그랬는가 하면은 이 위선자들인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 앞에서 몇 번 화를 내십니다.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은 그들의 행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들의 행하는 모습과 다른 그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죠. 마음은 회칠한 무덤 같은데 그들의 겉모습은 굉장히 막 홀리한 거룩한 사람처럼 행하는 것, 예수님이 그걸 보실 때마다 화를 내셨던 겁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상대로 하지 않고 사람과 세상을 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게 표리부동한 그런 신앙생활인 것이죠. 이게 종교놀이인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4대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합니다. 이 5개의 짧은 명령을 주시죠. 첫 번째는요, 깨어라 입니다. 이 4대 교회는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각성하고 깨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도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사탄도 영적으로 나태한 틈을 타서 우리에게 침입해 들어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지 않으면은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겁니다. 시험의 날뿐만 아니라 심판의 날도 도둑같이 임하는 겁니다. 도둑같이 임한다는 것은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굳건하게 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절에 보면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이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요,
이 4대 교회에 하나님 보시기에 바람직한 어떤 특성이 남아 있었다면 그게 과연 뭘까라는 거죠. 근데 하지만 예수님은 이 4대 교회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뭐 살아남은 게 없이 다 죽었다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여기에서 관심이 대상이 되는 게 뭔가 하면요, 그 남아있는 게 뭘까라는 것이죠. 근데 이 남아있는 게 살아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다 죽었다라고 표현하신 것처럼 이제 죽게 되어질 성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 이제 죽게 되어질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라라는 겁니다. 완전히 죽어버렸다면 살려낼 수 없겠지만은 아직 생명의 불꽃이 완전히 소멸되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돌보아 주라는 것이죠. 죽어가고 있는 그들을 돌보아 주라는 겁니다. 말씀과 가르침으로 양육하고 보호하라는 것이죠. 그만큼 살아있는 사람에 대해서 소망을 가지는 교회 분위기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그나마 말씀으로 또 양육으로 가르침으로 그들에게 다시 살아날 기회를 주고 소생시켜 보라는 그런 명령인 겁니다. 교회는 아까 우리 구역 모임에도 함께 나눴지만은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는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구성원 상호 간의 돌봄이 필요하죠. 아직 영적으로 오염되지 않고 죽지 않은 자를 살려내고 굳건히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직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만이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돌보려면요, 내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돌볼 수 있는 겁니다. 죽은 자를 건져낼 수 있는 겁니다. 죽어가는 자를 도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 가족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정말 살아있는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한 이들, 또 영성이 살아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살려낼 수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명령은 생각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3절에 보면은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생각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함으로써 원래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4대 교회가 설립이 되어지고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말하는 것이죠. 1세대 신앙의 선배들이 죽은 후에 이 4대 교회는 원래 교회의 복음의 노선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탈되어 있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에게 원래 이 처음에 교회를 세웠던 그들의 신앙, 그들의 복음, 그것을 기억하라, 되살리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이 사도신경은요, 그냥 뭐 주문이 아닙니다. 그냥 암송하면 막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이유가 아니라 왜 예배 시간에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 왜 그것을 외우는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도신경을 12제자가 만들었다고 말을 하는데 12제자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지만은 12제자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기본으로 하고 있죠. 많은 종교회의를 통해서 교리적인 일치를 거둔 그런 고백입니다. 그 신조의 뿌리는 예수님의 12사도가 전해준 내용이라고 해서 사도신경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근데 이 교회에서 사도신경을 함께 똑같이 고백하고 암송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요, 원래 주어진 복음, 원래 주어진 신앙의 모습이 자꾸 바뀝니다.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왜 바뀌는가 하면은 이단들이 자꾸 그것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인가, 내가 믿고 있는 성령님이 누구인가, 그분들은 어떠한 일들을 하시고 나에게 어떠한 분인가, 이것이 온전히 고백되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대로 고백이 되어져야 되는데 자꾸 이단들이 도전을 한다는 것이죠. 자꾸 이것을 변질시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에 대항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기독교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야, 성경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야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하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재림주가 되시고 심판주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에 대한 고백이죠. 성경에 나오는 성령님에 대한 모습들을 어떤 성령님을 우리가 믿는가,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모든 교회가 이 똑같이 이것을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는 우리의 모든 신앙을 이 사도신경, 이 성경에 기반을 두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교회다, 그런 건전한 교회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고백인 겁니다. 이단들은 사도신경 외우지 않습니다. 이단들은 사도신경의 내용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는 그런 방법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믿던 것이 무엇인가? 사도교회를 처음 세웠을 때에 우리가 믿었던 그 복음이 무엇인가? 그때로 돌아가라 라는 겁니다. 생각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말씀하신 것은 지키라 입니다. 교리와 윤리적인 기준, 그리고 좋은 관행을 회상하고 기억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것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정상에 오르는 것도 힘들지만 그 정상을 지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더 힘듭니다. 주님은 사대교회가 그런 초기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고 요청을 합니다. 너희들이 정상까지는 올라갔지만, 최고의 교회가 되었지만은 정말 그것을 지켰느냐? 그 믿음을 지켰느냐? 지금 아니지 않느냐? 너희들이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다 죽은 자가 되었지 않았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어가는 자들에게 가르침으로 그 믿음을 회복하고 지키라라는 겁니다. 그것은 고난을 의미하죠. 고난에 포기하지 말고, 고난에 엎드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돌아서지 않고 그 고난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그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회개하라. 회개 요청은 그들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살아나는 길이 뭡니까? 죄를 없애야 됩니다. 회개하는 것이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랬더니 그래서 주여 3창이 생겼다. 주여 한 번 하니까 좀 아쉽고, 두 번 하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모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오고, 그럼 우리는 우리 주여 3번 합시다. 그래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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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부르고 기도했다는 그런 전설과 같은 얘기들도 있습니다. 근거 없는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주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재림과 이 심판의 날은 예고도 없이 찾아올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요, 주님이 언제 오시느냐가 아닙니다. 어떻게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라는 거죠. 예수님은 오실 때 오실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오실 때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가 중요한 것이죠. 당장 오신다면 오시는 것이고, 1000년 후에 오신다면 그때 오시는 것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그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때의 모습은, 내 모습은 어떨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성결하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죄를 회개해야, 내가 성결해야, 내가 거룩함으로 나아가야 예수님이 오실 때 달려나가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 소리에 그것이 두려움이 되어진다면, 그것이 내가 숨어야 되는 이유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 가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대교회에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깨어라, 굳건하게 하라, 생각하라, 지키라, 회개하라 입니다. 자, 또 이 사대교회를 향한 약속의 말씀도 주십니다. 사대교회는 계속 예수님한테 혼났습니다. 책망을 받았지만은 일부 칭찬받을 만한 내용도 조금 있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4절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야, 소망이 조금 있네요. 대부분이 타락하고 영적으로 죽었는데 몇 명은 그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옷을 더럽히지 않았다는 것은 이교적인 그런 우상 숭배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기는 자에게도 동일하게 흰옷을 주어서 주님과 함께 다니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흰옷은요, 정결, 도덕적인 정결, 나아가서 거룩함에 적합한 옷,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이 흰옷은 하나님, 예수님, 제사장, 의인이 천국에서 입는 옷, 이게 흰옷이라는 것이죠. 구원론과 관련해서 이 흰옷은 구원이고 이 흰옷은 상급입니다. 흰옷을 입히고 주님과 동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사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상급받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기는 자의 이름은 생명책에서 흐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하나님의 피조물은 모든 사람은 아시지만 특별히 그분의 은총을 받고 영생을 얻은 자녀들을 아시고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들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이들은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는 겁니다. 이게 별로 감동이 없으시죠? 예. 여러분이 대학 합격자 발표에 여러분의 이름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다 경험해 보셨죠? 검색해 봤는데 내 이름이 거기에 딱 뜨는 거죠. 학번 딱 넣었더니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학번 나오고 수험번호 나오고 내 이름 나오고 기쁘죠. 저희 때는 게시판에 붙여놨었습니다. 막 그 수백 명을 붙여놓으니까 거기서 내 거 찾으려면 힘듭니다. 막 이렇게 조그만 것으로 돼 있고, 그래서 막 또 어떤 사람들은 쌍안경도 가져오고 막 가까이 가서 무등 태워서 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 내 이름이 있을 때 그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죠. 우리 자녀들 대학 갈 때 검색했는데 딱 그 화면에 이름 뜨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있다고 그랬는데 기분이 별로죠. 실감이 안 나죠. 그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천국문 앞에 갔는데 생명책 이렇게 뒤적뒤적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고개를 갸우뚱하시면 그 순간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순간인 겁니다. 갸우뚱하는 순간 얼마나 가슴이 철렁할까요? 근데 하나님이 혹시라도 유머 감각이 있으시면은 아이고 여기 있네 그러실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기록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쁨이 되어주고 감사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박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시인했던 성도들, 예수님이 역시 직접 나서서 그들을 시인해 주신다는 거죠. 이름만 있고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이 사대 교회는 우리에게 이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잠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죽어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깨어있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있고, 오늘 구역 모임 하면서 이 성령의 역사는 생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가 생명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 교회가 생명 있는 교회, 또 살아있고 깨어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모든 복이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임하게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